우리 오늘은 이제 3월 마지막 주일이죠. 일단은 3월까지 해서 우리 사사기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나요, 우리 친구들? 사사기 말씀을 들었고, 또 오늘은 우리가 기드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다음 달에는요, 이제 다른 주제로 좀 가고,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일단락을 좀, 사사기 말씀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은 다음 주제로, 그리고, 가능하다면, 6월 즈음, 5월이나 그 즈음에는 또 다시 사사기 말씀을 살펴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기드온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잘못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반복해서 지었다? 그리고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셨다가 또다시 범죄를 하는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계속 들었습니다. 오늘 이 기드온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겸손히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찬가지로 여호와께 또 범죄하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등 가나안 신들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 7년간 넘기십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넘기시고요. 미디안 족속은 유목 민족이었거든요. 아주 기동성이 좋은 민족이었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키운 곡식, 짐승들을 다 잡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궁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거든요. 그리고 그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핵심이 무엇인지 들추어내십니다. 단순히 우상의 신전 앞에서 절을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 6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제가 대신 읽어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6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뭐라고 선지자가 꾸짖고 있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면 왜 가나안 신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벽돌을 굽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농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어디서 40년간 뺑뺑 돌았죠? 우리 친구들 구약 역사에 보면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못했어요. 그냥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만 먹고 살아갔을 뿐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민족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가 멈췄기 때문에, 메추라기가 멈췄기 때문에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이들의 눈에는 참 유혹거리가 되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저렇게 우상을 섬기네? 우리도 저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풍요의 삶을 얻어볼까? 이런 유혹이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의 핵심은요, 계절을 주관을 해서 소출을 풍성하게 한다고 역임을 받았던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 백성들은요, 풍요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곡식과 소출들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신들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신들을 잘 어르고 달래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 신들이 기분이 좋고 기쁨이 절정에 달아야지 좋은 날씨가 펼쳐지고 곡식이 생긴다고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대로 그 논리를 따라간 거죠. 아, 이 신들을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고, 이 신들을 잘 오르고 달래서 계절이 좋게 돼서 우리가 결국에는 풍성한 수출을 얻어야겠다. 그러니까 이 신들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의 죄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바알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이외에 나에게 풍요로운 삶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걸 넘어서 나에게 겁을 주는 세상의 소리가 있다면 우리 친구들은 그게 어떤 소리인가요?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지 않으면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할 거라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갑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렇게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필요한 말씀들을 깨닫게 한 천사였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가서 바라본 기드온의 모습이 조금 독특합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원래 밀은 어디서 타작해야 되냐면 좀 높은 언덕에서 바람이 잘 부는 개방된 곳에서 밀을 타작해야 했어요. 그래서 쭉정이와 알곡이 잘 나뉘겠죠. 그런데 포도주 틀은 땅을 파서 좀 낮은 지대에서 포도주가 모여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서 포도주 틀을 당시에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밀을 타작해야 되는 곳에서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들어간 건 굉장히 어색한 행동이었죠. 근데 왜 그랬냐면 우리 본문에 아까 읽은 말씀 뭐라고 그랬죠? 미디안 백성 때문에, 미디안 족속 때문에. 기드온도 미디안 족속이 무서웠던 거예요. 풍요의 삶을 쫓아서 우상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오히려 그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더 궁핍해지고, 그 궁핍해진 것뿐만 아니라 두려움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미디안이 다 가져갔으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져갔으니까 풍요의 삶을 위해서 따라갔더니 오히려 궁핍해진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지금 기드온의 모습은 어때요? 큰 용사 같나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그죠? 아니죠. 겁쟁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죠?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이 따지듯이 대답한 거예요. 아니,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따지듯이 대답을 했어요. 기드온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드온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는 반복해서 짓는 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지 않는구나. 아, 반복된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셨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드온의 속내,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샬롬의 땅에서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이걸 하나님의 부재를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의 깊은 밤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과 같은, 원인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내 주변의 환경을 보니까,
내 자신만 봐도 이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을까? 이제 내가 나를 봐도 용서를 못하겠고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는데 하나님도 그러시겠지. 하나님도 이제 나를 포기하신 거야. 이게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이런 기드온에게 다른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가라, 미디안을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근데 기드온은 또 그래요. 제 아버지의 집은, 저의 집은 내세울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내세울 것 없는 그 집안에서도 저는 가장 작은 자예요. 저는 미천한 사람이에요. 보잘것이 없는 존재인데 제가 뭘 하겠어요.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 있는 모습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가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기드온은 자기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분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 죄 많고 연약한 인간이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기드온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드온아,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넌 결코 죽지 않을 거야. Peace to you. 샬롬을 기드온에게 주신 거예요. 그 순간 기드온의 텅 빈 마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 그 기드온의 텅 빈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 텅 빈 마음이 채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의 어근을 좀 살펴보면 가득 채우다, 빠진 부분이 없이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의미에서 출발한 단어가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은 텅 빈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니 그 마음이 채워졌다라는 걸 고백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여호와 샬롬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에 와서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는 건 우리의 세상에서의 어떤 텅 빈 마음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찬양을 하면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 마음에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샬롬은 어떤 상태나 기분, 좀 평안한 기분이 든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관계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사람은 그 마음에 부족한 부분들이 온전해지고 채워진다는 거죠. 이 부분은요, 이 텅 비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풍요를 쫓아갔지만 텅 비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에요. 부족한 내가 집안에 내세울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잘난 것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반복해서 나도 내가 나를 봐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거야. 어떤 하나님의 부재의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샬롬을 주시고 전쟁터로 내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샬롬을 경험한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좀 미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도 묵상한 부분이었습니다. 시편에도 그런 고백이 있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마음에 어떤 그릇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 담기면 그게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마음에 가득 찬 하나님의 샬롬을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샬롬을 주시고 전쟁터에 내보내시거든요. 기드온이 가장 먼저 한 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상들을 다 찍어버리는 거였어요. 아세라와 바알 신상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였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 우상을 섬기던 아버지가 기드온의 그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고 예배를 드리고 바알의 우상을 찍는 걸 보고 아버지도 전도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섭니다. 그러니까 샬롬을 누린 사람은 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도를 하고 이 샬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서 결국 미디안과의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죠. 그런데 8장에 가보면 서서히 기드온이 변질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에봇을 만들어서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진정한 왕이시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동하고요. 그 기드온의 자손들이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잊고 또 악을 범한다고 8장 후반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저도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고,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득 채우셨으니 이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합시다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기드온이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상을 찍을 때 낮에 행하지도 않고 밤에 행해요. 왜? 겁쟁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까 봐 두려워서. 그리고 기드온은 8장에 가서 보니까 또 실수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로 돌아간 것인가? 우리가 아니라는 건 알죠.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반복되는 이 죄와 연약함을 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복되는 인간의 불순종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과연 차질을 빚은 걸까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을 왕으로 세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사울을 폐위시키셨죠. 불순종해서 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 뒤에 세워진 왕이 누구죠? 다윗. 사무엘 하에 가보니까 사무엘 하 7절에 다윗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등장을 하거든요. 제가 읽어주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제 사사 시대와는 다르게 모든 원수의 압제에서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진짜 샬롬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 12절,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두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이 태어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자손의 왕국을 영원하게 견고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다윗의 자손은 누구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 씨는 솔로몬을 가리키는 걸 넘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말씀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과 관계를 다시 설정한다는 거예요. 이제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설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고3 친구들,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자녀가 부족하고 뭔가 연약하다고 그래서 버리지 않아요. 그렇죠? 연약한 육신의 부모도 그럴진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그래서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는 걸 이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전에는 미디안의 손에 넘겨졌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시냐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기서 징계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의 매예요. 내가
매를 때려서라도, 때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회초리를 드실 때도 있고, 어떤 상황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버리거나 우리를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미디안의 족속의 손에 넘겨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끝까지 붙잡고 가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울에게는 빼앗았지만 이제부터는 빼앗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후로도, 다윗이 언약을 맺은 이후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는 인간의 불순종과 연약함으로 점철되어 있는 인생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연약함을 뚫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과 연약함을 뚫고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줄 것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안심하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peace to you, 샬롬을 내게 준다 라고 그 이야기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인간의 불순종의 역사를 끊고 버리지 않고 우리를 연약하다고 내치지 않고 우리 손에서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인데,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리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말씀인 거죠. 여기까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드온은 겁 많고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을 찾아가 주셔서 샬롬을 주시고 미디안과의 전쟁터에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한정된 시간이지만 40년 동안 평안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사실 사사 시대와는 다른 시대입니다. 다윗 언약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실수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뚫고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고 징계하는 시대 끝나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말씀과 여러 상황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만져가시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쓰시도록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 26장 13절의 말씀으로 한번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여기서 심지라는 말은 토기를 의미해요. 진흙으로 만들어진 토기 있죠. 심지가 견고한 자, 이 견고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이 토기를 지지하고 받치고 있는 단어입니다. 서포트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토기장이의 손에 지지를 받아서 빚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빚어져 가고 있는 토기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대요. 평강이 2번 나왔어요.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거. 이제 이스라엘이 40년 평화를 경험하고 또다시 악의 굴레에 빠지고 고통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우리 손에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을 마치 토기장이가 이 토기를 손에 올려놓고 빚어가시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적용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나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 주님 이외에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을 채워보고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바알이 있나요? 그럼 그거 찍어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것처럼 죄의 본질은요, 풍요를 줄 것처럼 속이지만 막상 따라가 보면 거기에는 궁핍함과 텅 비어버린 인생이 되어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샬롬, 우리 안에 텅 빈 마음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혹시 우리 가운데 영혼의 깊은 밤을 경험하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내 삶을 보니까, 내 마음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내가 맨날 이렇게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결단하지만 또 세상에 들어가면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내가 나를 봐도 진짜 질린다. 하나님은 더 하시겠지. 그런데 다윗 언약, 이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크게 붙들어야 될 이 본질적으로 이 굵은 원리인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한 사람이지만 버리지 않겠다는 거.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만져가시고 빚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가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혹시 나도 내가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나요?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이죠. 여기서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샬롬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것 같아도 그 시간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손으로 붙잡고 계시고 지탱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나를 이제 멀리 하실 거야. 그 단절의 경험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셔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뚫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서 단절의 경험을 하게 하시고 우리는 끝까지 붙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꼭 붙잡기 바랍니다. 혹시 세상이 겁주는 소리에 우리 마음이 움츠러들고 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집은 내세울 곳도 없는데, 나 이렇게 연약한데 부족한데, 우리 친구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나요? 그럼 진정한 샬롬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채워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은, 이 진정한 샬롬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아까 그랬죠, 넘쳐 흐른다고. 기드온이 아버지를 전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그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저 친구 좀 다르네. 궁핍함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마음에 채워져 있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궁핍함과 인생의 풍요를 위해서 그것만을 놓고 우리가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과 이미 내 안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공부하는 사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를 믿고 감사하며 무언가를 하는 사람은 꼭 공부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주는 샬롬을 받아 누려라 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해서 내 마음에 이 샬롬이 가득하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언가 채워짐이 있다면, 이제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했던 것처럼 그 세상의 소리와 싸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여러분들에게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아버지 혹은 믿지 않는 친구들이 같이 우상을 다 제거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인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토기장의 손에 지지를 받아서 빚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빚어져 가고 있는 토기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대요. 평강이 2번 나왔어요.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거. 이제 이스라엘이 40년 평화를 경험하고 또다시 악의 굴레에 빠지고 고통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우리 손에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을 마치 토기장이가 이 토기를 손에 올려놓고 빚어가시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적용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나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 주님 이외에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을 채워보고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바알이 있나요? 그럼 그거 찍어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것처럼 죄의 본질은요, 풍요를 줄 것처럼 속이지만 막상 따라가 보면 거기에는 궁핍함과 텅 비어버린 인생이 되어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샬롬, 우리 안에 텅 빈 마음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혹시 우리 가운데 영혼의 깊은 밤을 경험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내 삶을 보니까, 내 마음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내가 맨날 이렇게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결단하지만 또 세상에 들어가면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내가 나를 봐도 진짜 질린다. 하나님은 더 하시겠지. 그런데 다윗 언약, 이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크게 붙들어야 될 이 본질적으로 이 굵은 원리인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한 사람이지만 버리지 않겠다는 거.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만져가시고 빚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가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혹시 나도 내가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나요?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이죠. 여기서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샬롬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것 같아도 그 시간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손으로 붙잡고 계시고 지탱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나를 이제 멀리 하실 거야. 그 단절의 경험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셔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뚫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서 단절의 경험을 하게 하시고 우리는 끝까지 붙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꼭 붙잡기 바랍니다. 혹시 세상이 겁주는 소리에 우리 마음이 움츠러들고 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집은 내세울 곳도 없는데, 나 이렇게 연약한데 부족한데, 우리 친구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나요? 그럼 진정한 샬롬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채워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은, 이 진정한 샬롬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아까 그랬죠, 넘쳐 흐른다고. 기드온이 아버지를 전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놀랜다는 거예요. 저 친구 좀 다르네. 궁핍함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마음에 채워져 있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궁핍함과 인생의 풍요를 위해서 그것만을 놓고 우리가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과 이미 내 안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공부하는 사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를 믿고 감사하며 무언가를 하는 사람은 꼭 공부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주는 샬롬을 받아 누려라 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해서 내 마음에 이 샬롬이 가득하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언가 채워짐이 있다면, 이제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했던 것처럼 그 세상의 소리와 싸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여러분들에게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아버지 혹은 믿지 않는 친구들이 같이 우상을 다 제거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인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